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에 휘둘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악령을 이겼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휘둘려 번뇌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마음이 평안해졌죠.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흥분된 모습으로 기쁨이 넘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원수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대적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결코 해받지 않습니다. 16장에 이어서 17장에도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모습이 이어져요. 다름 아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13장에서 요나단의 혁혁한 공으로 블레셋을 대파한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는 잠시 동안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평화의 이면에 블레셋이 뭐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휘둘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특히 평안한 때를 조심하십시오. 평안을 원하지만 막상 평안하게 되면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사람, 느슨해지는 사람, 틈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장소가 여기 말씀 보니까 소고라고 나오는데, 소고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세가는 이스라엘 쪽으로 거기서부터 1.5km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온 지역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다는 것은 블레셋이 이미 국경을 넘어서 700~800m 정도 되는 거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진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블레셋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의 국경을 넘어서 본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무혈 입성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경계가 당시에 허술했다는 뜻이죠. 싸워보기도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슨하고 허술하게 살면 사단이 언제 침투해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다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경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성도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고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습니다. 사울 태세를 이렇게 갖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 저쪽 산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둘은 완전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골짜기는 완충지대가 없는 곳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완충지대가 없어요. 타협할 수 없는 전쟁, 중립지대가 없는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모든 결정에서 이 싸움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죠. 왜 그렇게 너희들은 타협을 모르냐?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방식을 따르도록 막 종용하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래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다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진멸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좋은 거 그냥 나중에 좀 적당히 골라서 나중에 좀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일에 좀 써보자. 타협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식은요, 들어보면 항상 그럴듯해요. 정말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때 상황처럼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들을만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 순간 패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 이름을 가진 한 장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랬는데 이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보낸 장수였어요. 골리앗은 여기 말씀 설명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3m 정도 되는 그런 큰 키였어요. 노투구를 쓰고 놋 5천 세겔의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 무기는 놋 단창이었는데 창날은 600세겔 되는 철로 만들어졌고 거기에다가 방패까지, 온 몸을 엄청난 무게의 놋과 철로 이렇게 중무장한 것입니다. 그 위세를 딱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은 어땠을까요? 초라하기 그지없었겠죠.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3장 당시에 이보다 좀 전에 앞선 그런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 이렇게 쭉 설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칼을 갖고 있는 장수가 이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다. 나머지는 다 달아버린 농기구 가지고 이렇게 싸우러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때 상황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졌겠죠. 그러나 크게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골리앗을 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도 골리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고 온몸을 청동갑주로 감싸고 거대한 창과 방패를 든 것처럼 빈틈없고 강력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평상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지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서 권면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살면서 요새 사울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고 번뇌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혀주시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를 무기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죠. 골리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같이 싸우자. 너희 중 대표 한 명 내보내라.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패배하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끝에 보면 그 얘기를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